세상 어떤 부모가 나한테 잘하니까 너네들 어때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들이 그 자녀와 같은 모습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어쩌면 다른 모습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인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회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다툼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툼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단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가 다툼을 회복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느끼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다툼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1절 말씀은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누군가와 화목할 수 있는 시작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내가 누군가와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렇지만 그 사람 싫잖아요. 다툼이 있다는 건 싫은 거 아닙니까? 보기도 싫은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지?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싫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할 때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근거, 화해의 근거가 되는 거죠. 저희가 화목과 화해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생각하면 정말 화목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 변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화목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화목을 원하신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가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그를 향해서 내가 화목할 수 있는 근거와 시작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걸 받았지. 그런데 저 누군가가 이런 점들이 틀리다고 해서 저 사람과 다투는 것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와도 화목한 사람이 되야겠구나. 바로 그건 거죠.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화목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다툼에서 화목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것들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 화목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면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외면의 행동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면의 자세인데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2절 제가 주신 프린트를 보면요.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같이예요.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어떤 마음이요? 하나의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과 사랑과 뜻이 하나가 될 때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 마음의 태도, 내면의 태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툼은 다름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나는 이런 것을 느끼고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런 걸 더 좋아하고 느껴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할까? 이런 마음들 속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된 마음, 하나된 생각, 하나된 뜻들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먼저 그 분열된 마음과 분열된 생각과 분열된 뜻들을 하나로 같이 모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로 모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나로 모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양보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양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중간에 만나서 중간에 하나된 뜻을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된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각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신의 마음들을 주장할 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삶의 가치가 틀린데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실까? 이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 문제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때 성도가 화목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이기고 화목하고자 하는 성도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이에요. 지금의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서 뭐가 옳다고 얘기하시는 걸까? 성경에서 무엇이 그르다고 얘기하시는 것일까? 그것들을 발견하고 나의 마음을 성경에 맞출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성경에 맞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과 뜻과 행동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면 교회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성경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맞출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안에서 다툼을 회복하고 화목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과 뜻과 태도를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목하기 위한 내면의 자세가 바로 이거라면요. 사도는 외면의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에 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특별히 여기서 이제 허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허영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대우보다 더 많이 대우받고 싶어 하는 마음,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가지지 마세요. 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세요. 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화목을 위한 행동 지침은 이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버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세요. 그때 다툼이 아니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는 정반대예요.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를 높이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높이 대우를 받고 싶고 상대는 낮춰서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화목이 있고 연합이 있겠습니까? 다툼밖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그래서 교회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높이 여기고 싶은 마음은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때 회복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상대를 나보다 높이 여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상대를 나보다 높이 여길 수 있을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좋아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전교생의 친구예요. 참 전교생의 친구예요. 쟤는 볼 때마다 너 진짜 희한하다. 근데 전교생의 친구란 말이 뭐예요? 사람을 안 가린다는 거죠. 사람을 가리는 사람은 전교생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전교생의 친구라는 건 사람을 안 가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아니죠. 나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다 친구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평생을 살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한마디예요. 자기는요. 한 사람을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먼저 보인대요. 참 희한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장점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저거 못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을 보면 그냥 장점이 보인대요. 그리고 그 장점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그 장점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워진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도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한 사람이 나보다 100% 잘하고 100% 다 못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지만 못하는 게 있고
또 누군가 나보다 못하는 게 있지만 잘하는 게 있어요. 뭘 보냐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잘하는 걸 바라보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엔 나보다 낫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모든 걸 잘하는 사람도 나보다 못하는 게 있고 그 사람에게 그런 면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게 아니라 낮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내가 저 사람 나보다 높게 여겨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나보다 이런 거 잘하지.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거 배울 수 있지. 저 사람은 내가 스승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허영을 버리고 그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들. 그리고 그때 다툼이 아니라 화목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저희 안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와 불편하게 있다면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이 못하는 것, 잘못했던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관점을 바꿔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고마운 것, 나보다 잘하는 것들 생각한다면 그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은 더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화목한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구체적인 방법이 4절인데요. 우리 4절 읽으셨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래서 일이란 현대어 번역들 보면 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각자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함께 추구하십시오. 그때 화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화목이 있겠습니까? 다툼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유익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때 화목하다는 거죠. 나도 유익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도 유익해야 되니까 내가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나만 유익해서는 안 되고 저 상대도 같이 유익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행동할 때 그때 우리의 삶들 속에서 화목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해보면 다툼이 일어날 때는 상대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고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근데 단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만이 아니라 상대도 유익해야 되고 그러면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다툼이 아니라 화목들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도 삶이 유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익도 같이 추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때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고 연합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더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를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들, 그리고 연합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